네. 그런데 올해 1월 14일 두 번째 일요일 날 아침 출근 중에 전철에서 박영근, 덕은 선배 교도님을 뵀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서로 건강 얘기도 나누고 말씀 나누는 중에 선배 교도님께서 약도 많이 드시고 저는 무릎이 저려서 잠을 못 잔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까 선배 교도님께서 갑자기 역삼교당으로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도 주저없이 바로 그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삼교당에 오게 되었습니다.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 전 저녁 8시 반 원불교 TV에서 저는 매일 선교가를 따라 합니다. 한 30%밖에는 따라 못합니다. 힘들어서요. 그런데 자막이 여러 줄 나왔는데 한 두세 줄 읽었습니다. 행복 중에서 가장 큰 행복이 인연복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화면이 바뀌어서 더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철에서 만난 박덕은 교도님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도님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요, 선배님을 전철에서 만나던 전날 밤 꿈에 해맑고 밝은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기분 좋고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와, 참 신비스럽고 의아스럽고 신기한 꿈이었습니다. 이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랬던가 봅니다. 이 복스러운 인연을 복스럽게 잘 이어가도록 노력하면서 역삼교당에 열심히 법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계단에서 원망을 감사로 돌리자 그냥 이를 걷는데 마음이 뭔가는 뭉클하고 빛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가족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모든 그 대인 관계에서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사 생활로 돌리지 않은 결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계시는 교도님들께서도 여기 계시는 모든 교도님들께서도 당연히 저보다 많은 깨달음과 감사 생활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요, 저도 대종사님 법문을 나날이 습득하여 실행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 말씀드리게 되어 감사드리고요. 역삼교당이 앞으로 미래 교화의 주역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당도 결산 시즌이어서 어수선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강연을 잘 하시는 분이 좀 집중력을 끌어내면서 몰입감 있게 해야 되는데 과연 제가 해도 되는 거죠? 네. 수행품 25장이고요. 이게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 정신을 고누이 들어야 할 것이고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들어야 할 것이고 실생활에 반드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수요 공부방 시작하기 전에 그 창법의 도라고 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공부방 때 했었는데 그 창법의 도가 수행품 25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듣고 연말을 하고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 법문을 선택한 이유가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열심히 안 들어요. 강연이나 법설을 안 듣습니다. 잘. 제가 어릴 때부터 원래 교장 선생님 훈시 말씀이라든지 뭐 예비군 훈련 때 지휘관 연설이라든지 축사, 환영사 이런 거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누가 앞에서 말하는 거 이거는 무조건 제가 믿고 거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가면 축의금 내고 밥 먹으러 가요. 줄에 안 들으려고. 항상 이 연설이나 강연이나 설교는 무조건 피하는 시간이에요. 저한테는. 고정관념이고 강박일 정도로 제가 안암교당에 처음 왔을 때도
교당에 왔다 가는 게 목적이었지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루저가 되는 거거든요. 이 무조건 피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안 들으려고 했는데 처음에 그때 왔었을 때 어쩌다가 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설교를 좀 듣게 됐어요. 초반에. 저는 대단히 짜증스럽죠. 내가 왜 설교를 듣고 앉아 있어야 되지?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교무님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주인과 손님에 대한 본문하셨어요. 주인은 요 앞에 앉아 있고 손님은 저 뒤에서 남 눈치만 보고 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많이 찔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종교가 원래 하나님 부처님한테 아멘 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내 생활에 관련이 있는 말씀도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처음 느꼈었거든요. 이 종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아 이거 어떤 신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양 강좌처럼 나한테 관련이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불교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당시에 이제 김재원 교무님 말씀을 내가 저걸 한번 열심히 들어볼까? 그랬겠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래도 워낙 그 설교에 대한 방어 본능이 너무 심해가지고 설교는 무조건 들으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열기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과 방패요. 저는 무조건 설교나 강연 이거는 안 듣는 거다. 그런데 교무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뚫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설교를 받아들이기까지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사실 지금도 설교나 강연 같은 경우는 안 들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교무님께서는 그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기준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설교를. 그래서 저 같은 사람 기준으로 너 이래도 안 들을래 하면서 억지로 끄집어 당겨서 떠먹여 주셨단 말이에요. 설교를 법의 양식을. 그래가지고 제가 이 원불교하고 친해진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설명만 하셨으면 절대로 이 종교하고는 가까워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설교는 안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강연도 저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앞에서 누가 연설을 하는 거는 무조건 피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게 워낙 고정관념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도난교당 공불식을 갔더니 축사, 환영사 뭐 엄청 말하는 거지 하나도 안 들었어요. 듣기 싫어가지고. 그게 아직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확 끌어당겨서 해줄 때만 듣는 거예요. 억지로 듣는 거예요. 그게 천성이 안 변한다고 저는 아직도 그렇거든요. 어떤 법설이나 강연할 때 기본적으로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안암교당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전하려고 하시는 그 교무님의 의지 덕분에 제가 이 법을 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되고 나름 안착을 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결국은 그 힘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당겨서 빨아당겨가지고 법을 쑤셔 넣어 주겠다라고 하는 의지, 교화 의지라 그러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일단 저는 아직까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나 강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들어봐야지라고 마음을 모으고 이 본문 내용처럼 집중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좀 주의산만하게 있는데 그 제가 역대 가장 그 몰입을 해서 들었던 설교가 있는데요. 원기 103년에 운타원 이윤숙 원로 교무님께서 그 행복 영원히 잘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설법하셨어요. 그때도 역시 저는 원로 교무님 연세도 많고 들을 것도 없겠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때 그 말씀하실 때 43분 동안 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1층에 잠깐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단 한마디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유튜브로 보면 되죠. 근데 유튜브로 보면 현장에서 보는 것의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효과는. 그래서 현장에서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안 들으려고, 강연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인간한테도
놓치기 싫게 이렇게 만드신 제 일생 최고의 설법이 있었어요. 안암교당 교무님들 다 제치고 그 운타원 설법 말씀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말씀이었고 너무나 감사하고 표준이 된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운타원 이윤숙 교도님의 설법이 교무님의 설법이 안암교당 유튜브에 보면 역대 동영상 중에서 조회수 1위입니다. 그 영상이.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보실 때도 그만큼의 감동을 받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연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강연 중에서 제가 안암교당 18년 동안 다녔는데 강연 중에서도 정말로 제가 열심히 배웠고 몰입해서 강연에 대한 삐딱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입해서 들었던 강연이 있거든요. 원기 109년에 김혜양 교도님의 파랑새를 찾아서라는 강연이 있었어요. 이 강연은 우주과학과 우주의 기원을 통해서 이론의 진리와 결부시켜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론의 진리를 제가 가장 쉽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강연을 해주실 때도 되게 이렇게 집중력 있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제 기억에 맞는 가장 훌륭한 설법과 강연에 대해서 제가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들은 거지. 그 외에는 사실은 예전에 이제 보사님 할 때도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수요 공부방은. 그래서 한때 제가 수요 공부방을 째고 그 선방 가졌거든요. 시민 선방. 시민 선방 가니까 되게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거기는. 그래서 수요 공부방을 째고 시민 선방을 갔었어요. 한때. 그렇게 해서 제가 내가 어려워서 모르는 법문에 대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때는. 쉽게 말해서 저는 원불교에 와서 제 캐파가 있어요. 제 캐파는 뭐냐면 기초적인 부분만 활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관인데 제가 생각하는 기초적인 부분은 일상수행의 요법이고요. 우리가 법회 시간에 그 봉독하는 부분 있죠. 교당 내왕치 주의사항이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수행하고 표준을 삼고 공부를 하고 있고, 뭔가 학습을 해야 되는 좀 심오하고 깊이 있는 거는 저는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수학을 포기했었거든요. 미분, 적분, 삼각함수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덮어버렸어요. 그 대신에 초등학교 때 배운 덧셈, 뺄셈, 구구단만 가지고 그건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불교 와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대표적인 게 그 일상수행 요법인데 요거는 제가 가지고 가서 실생활에 활용하고 공부하지만 조금이라도 깊이가 있게 들어가면은 무조건 나 안 들어요. 안 듣고 못 듣고 모르고. 근데 이것이 이제 대단히 나쁜 태도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강연이나 법석을 안 듣는 태도가 제가 표준으로 삼고 있는 일상수행의 요법과도 대치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거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에 소득 유무를 반주하여 본 후에 실생활에 활용하자. 이게 바로 법설과 강연을 열심히 듣는 거잖아요. 제가 표준을 삼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행품 25장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제 공부의 수준이고 뿐만이 아니라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교당 올 때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대조하지 않거든요. 그냥 와요. 몸만 습관적으로 몸만 와서 그냥 가요. 갈 때도 소득 유무를 반주하고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체크하지 않아요.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 가방에 이제 떡 하나 들어있어요. 교무님께서 떡을 챙겨주시니까 교당 왔다가 가면 가방에 떡 하나 있다. 이게 이제 소득이에요.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제가 평소에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이제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넷플릭스를 보는데 노는 시간에 넷플릭스를 보면서 경전 법규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오라는 그 법을 대조하지 않습니다. 아예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나쁜 태도죠. 저 같은 사람 없으시잖아요. 아예 덮어버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모임을 했는데 연말에 모임할 때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자. 이것도 대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제가 생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호도 받았지만 대단히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에서 실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수행품 25장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어릴 때 그 습관대로 이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의지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냥 멀뚱멀뚱 지금도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앉아서 제가 주로 하는 생각이 전에 교무님 참 잘했는데 그 생각하고 앉아 있거든요. 아직도. 그 비교심, 분별심, 주착심만 가지고 앉아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제가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 편집을 하면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실생활에 반주한다. 이거를 제가 실천해. 편집할 때는 한 문장씩 한 구절씩 끊어서 제가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규사님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요. 이런 목적으로 이런 말씀 하셨구나. 훌륭한 말씀이구나. 이런 걸 느꼈고 예전에 전성욱 교무님 설교하실 때도 되게 좀 지루했었거든요. 성욱 교무님 말씀이. 그런데 편집할 때는 이 말씀이 너무 훌륭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행품 25장을 잘 지키지 못하지만 편집할 때 어느 정도 만회한다. 그래서 완전히 이 법설이나 강연을 패대기 치는 정도는 아니고 완전히 안 듣는 건 아니고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아예 안 들어요. 솔직히 아예 안 듣는데 그 편집을 할 때 많이 가져갑니다. 본문을. 그래서 저는 편집을 하면은 그때 이제 교무님의 내공이 보이거든요. 정말 많은 연말을 하셨고 준비를 하셨고 잘하시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그냥 들을 때는 평생의 업보가 있어가지고 안 들어요. 들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종법사 대사식에 갔는데 무려 종법사님의 설법인데도 안 들었어요. 그냥 소풍 간 것처럼 관광 간 것처럼 계속 그 총부를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기만 했고 안 들었어요. 종법사님 설법인데도 다 열심히 들으셨죠. 가셨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도난교당 봉불식 때 서울교구장님 설법도 되게 지루했었거든요. 물론 교구장님 입장에서는 이론의 진리에 대해서 교도님들이 모였으니까 이 설법을 하고 싶은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엄청 이제 열정적으로 설법하셨는데 저는 좀 지루했었거든요. 안 들었어요. 그때도 안 듣고 그 교구장님께서 청년연합법회 할 때도 똑같이 청년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려고 했는데 그때도 잘 안 들었어요. 지루한 거예요. 그냥 제 기준에서 제 잣대에서. 그래서 이렇게 설교나 강연이나 연설을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그런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깨고 극복을 하시고 저를 이 법의 양식을 강제로 떠먹여 주신 분은 이제 김재원 교무님인데 그리고 박세원 교무님도 김재원 교무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떠먹여 주시는 데 대해서만 저는 이 법을 받아들이고 공부를 하고 있지 내가 스스로 찾아가지는 않는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수행품 25장을 저는 아주 절실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떠먹여 주기만을 바라는 거. 제가 이제 제 법호를 받을 때 사요를 말씀드렸잖아요. 자력양성, 공도자 숭배,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인데 이 수행품 25장에 그 네 가지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를 해서 실생활에 활용을 해야 된다. 활용을 하지 않으면 원불교의 진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멘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행품 25장에 공부의 기준과 표준과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키면은 어떠한 강연이나 설교도 무조건 몰입해서 볼 수밖에 없고 나한테 큰 금은부화가 되는 거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밖에 평가하는 개교심밖에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수행품 25장이 제가 종교생활 18년을 하면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고 현재까지도 이 법문을 보고 제가 정말 참여도 많이 하고 제 공부를 아주 직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문제를 직격하고 있는 법문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제가 이거를 원고를 미리 이제 규사님께 드렸어요. 규사님께서 이제 보시고도 저한테 이제 많은 지도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되게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그동안에 놓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제가 학습을 하게 됐고 그 규사님께서 최근에 그 가족상을 당하셨잖아요. 그 가족상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 수요 공부방을 하셨어요. 그저께. 그리고 그때는 또 수요 공부방 준비도 엄청 해야 되지만 간식도 엄청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목금토에는 일반 법회를 또 엄청 준비를 하신 거예요. 또 어제도 막 프린트도 하시고 엄청 하루 종일 그냥 열심히 준비를 하시던데 그 교사님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됐고 이거 연말을 하면서 이 대사식 때 저희 갔잖아요. 총부 갔는데 우리 버스가 대사식 그 총부 저 뒤에 주차를 했죠. 근데 그 뒤에 주차를 하면 동선을 미리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교사님께서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쉽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동선을 짜려면은 그 정토님께서 예행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하셨어요. 시뮬레이션 하시고 차량을 주차하는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엄청나게 연마를 하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되게 쉽게 그 차량을 쉽게 빠져나왔거든요. 그 덕분에 그 정토님께서 김밥도 해주셨지만 그 전에 안암교당 오셔가지고 꽃꽂이도 하시고 많이 이렇게 공공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규사님 덕분에 저희가 아마 규사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그리고 저희 그 50주년 행사할 때도 행사 전후에 엄청난 업무를 많이 해야 되죠. 그것도 우리가 규사님 덕을 엄청 많이 봤어요. 내외 귀빈 초대하는 부분부터 해서 그래서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 그 우진 간사님이 떠났을 때 우진 간사님의 업무는 당연히 보사 교무님한테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위 고하를 따질 필요도 없이 당연히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사님께서 그 업무를 상당히 많이 3분의 2 정도를 다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 성직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상의 없이 아상이 없이 오로지 이 본공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을 제가 인격적인 인품을 많이 배웁니다. 교당에 제가 있는 시간이 좀 많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 수행법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수행품 25장을 반드시 명심을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정신을 고누이 들어야 하고 그리고 내 공부와 내 경기에 대조를 해서 실제 생활에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강연과 설교를 들으면은 우리는 엄청 금은보화를 얻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고 교당을 다니기가 너무나 행복하고 신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행품 25장 열심히 반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실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